날이 너무나 무더운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이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 가운데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가대 2부 할렐루야 성가대 반주 담당하셨던 자매가 이제 출산을 위하여 사역을 내려놓게 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박시연 자매가 새롭게 우리 반주자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2004년도에 개봉되어진 영화 있는데요. 20년이 벌써 된 영화예요. 저는 좀 인상적으로 본 영화라 이 영화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20년이 됐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몇 개월 전에 파리 공항에서 이제 77세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서 이 영화를 제가 기억했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는데 못 보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동유럽의 이름 없는 가상의 한 나라에서 나보스키라고 하는 한 남자가 뉴욕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자신의 나라에서 쿠데타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고 일어나서 내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순간에 유령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여권이 무효화되어지고 이 남자는 뉴욕 공항에 9개월 동안 갇히게 되어져요. 한순간에 나라가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후속편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그 4인 가족이 공항 안에서 인천공항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난민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져서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되어진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 외면하고 주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사나 여러 뉴스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 특별히 이제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요, 우간다, 소말리아, 남수단 같은 데에서는 무력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내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말도 못할 난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UN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만, 나라가 없어져서 이제 난민으로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1,800만 명에 이르고요. 게다가 실향민 1,200만 명까지 합치면 거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달력에 보면 빨간 날입니다. 아세요? 광복절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날은 그저 하루 쉴 수 있는 날로 인식이 되어지지만 8월 15일 이 날은 대한민국의 국권, 주권이 회복되어진 날이죠. 사실 아주 잠깐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진 나라가 우리 한반도였기 때문에 늘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국권이 회복되어진 날이 여러분 아신 대로 1945년 8월 15일이지만 실제 그 열망이 피어오르기 시작되어진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표출되어진 때는 1919년 3월 1일 여러분 잘 아시는 만세 운동으로부터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어졌고요. 이 계기로 다음 달 4월 11일에 이제 상해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졌습니다. 그날로부터 사실 독립까지는 2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지만 이미 1919년부터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해방된 자치 독립국가의 꿈을 함께 꾸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당시의 현실이 똑같아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담겨지면서 모든 변화는 새롭게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되어진 미래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오늘의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축복되어진 미래를 오늘 나의 삶의 자리로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살아있어 우리의 삶의 소망을 불어일으키고, 언제나 그래서 그 믿음은 소망이 짝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을 소망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그때에는 그 역사가 참으로 비참하기만 한데,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포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줄기 빛도 그들의 마음을 비추지 못하니까 말씀이 사라진 현실 가운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말씀을 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비극이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두운 비극과 같이 그들은 느껴지고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 읽어보면 사실 배신하고 떠나는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사실 우상숭배의 이유는 하나님을 그냥 이유 없이 선택하여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깊어지다 보니까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통하여 내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신세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나라의 주를 되기 위하여, 그러한 자원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열광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되어지고, 침략 전쟁에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막 살아도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황폐한 도시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이 폭력과 황폐와 파멸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질 것을 내가 생각도 못해 봤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바벨론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현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그 땅에는 폭력이 가득하다. 모든 옳지 않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현실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압제와 폭력의 역사였던 것이죠. 사실 낭만주의가 가능했던 시대가 있죠. 물론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창조적인 에너지와 그러한 능력들이 서로를 좀 협력하고 끌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격려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우리가 만든 현실은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파괴하는 일들이었죠. 결국 우리가 분명 가야 되는 길은 분명했는데 공멸의 길을 가 많은 그런 삶의 자리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대전을 경험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세기가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아프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도 같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미국의 언론인 필리처상까지 받게 되어졌던 크리스 헤지스라고 하는 기자는요, 그의 책 가운데 전쟁을 해온 역사를 이제 이야기해요. 이제 전쟁을 정의할 때에 싸움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을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지난 3400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평화를 오롯이 누릴 수 있었던 때는 불과 268년에 불과하다. 전체 역사의 8%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날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잘 살기 위하여 문명을 발달시켜 왔는데 그 문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늘 함께 했던 것이고,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치명적인 싸움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역사의 결과이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현실은 낮에도 해가 비치지 아니하고 밤에도 달이 비치지 않는 깊고 깊은 어둠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의 역사, 비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이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좋아야 하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자 인류의 삶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 안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함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시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는데 인생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갇힌 우리가 그 빛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이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미워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했다라고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면요, 그 첫 번째 결과가 바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이에요? 인생의 어떠한 태도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의 현실은, 그 실체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교만의 실제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66장까지 있기는 한데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돼서 오늘 60장 말씀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차분히 읽어보면 좀 오락가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이 교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통을 말씀하시고 또 회복을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회초리 아프게 때리시고 우리 상처난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거 사랑으로 해석하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파도처럼 오고 가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우리가 때로는 좀 답답해지죠. 이사야서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교차하여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판하기 위하여, 아프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에덴에서 끝장났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때때로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은 누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처하게 되어진 이야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 자체가 진짜 무서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가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뛰쳐나오는 것, 스스로 그 불행한 관계를 자처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대로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정신 차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비로소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에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보여진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셨는데 우리가 그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겠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둠과 저주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15절 마지막 부분이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다. 모진 겨울의 추위는 언제 끝나요? 질문이 어렵죠, 여러분. 모진 겨울의 추위는 봄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지금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진 폭염은, 이 험악한 폭염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가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 단순합니다.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입장하시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때로부터 퇴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돌파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돌파구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지간히 힘들 때는 그래도 여러분 자기를 의지합니다.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죠. 근데 정말 답이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절망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염려 그만하고 나 좀 바라봐라.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너희는 눈으로 봐라. 우리가 이 음성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어느새 우리의 삶이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이 그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조금 더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시면 우리가 영원한 바로 앞에 저주와 심판과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영원한 아름다움입니까? 사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영광, 그 성질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는 당장 보기 힘들 수도 있고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옷 입히게 되어지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가진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과 거룩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공격하고 비방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쉬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잠시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휘청거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오뚜기같이 곧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과 함께 대대로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요. 2절 말씀 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함께 있습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이제 슬픔은 끝나고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제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주시는 기쁨의 날이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확인하게 되어지는, 물론 잠시의 기쁨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삶에 던져놓는 그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삶이 진정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좀 얼굴 좀 피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기쁨이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이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상에 가장 여러분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은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자녀는 사랑해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 한들 그 왜곡된 사랑조차도 사실 진짜 사랑이기는 해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터인데 자녀 교육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그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은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학교 때 은혜 받은 아이가 집에 가서 아빠 좀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거 사실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영원한 기쁨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복되게 하고 그 자녀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우리가 인생이 변해야 되잖아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야죠.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그의 백성이라고,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어떤 변화의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특이한 큰 일을 알게 되어지고 뭐 예언을 하면 좀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과거를 붙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오늘로 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오늘로 실제로 당겨와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분명 약속한 나의 미래가 있으니 그 미래를 나 믿고 오늘의 너의 이야기로 살아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래는요 가능성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미래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할 때까지 이 말씀 단단히 붙들어야, 그 말씀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오락가락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붙들게 되어지면 힘들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제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살아간다라고, 아니, 과거를 오늘의 현실로 만들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 있어요. 왕년에 집에 금송아지 하나씩 없던 사람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내 조상의 조상, 조상의 조상 올라가면 우리 집에 뭐 정승 한 명 없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과거를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그 과거가 아무리 영광스럽다 한들 그 과거에 갇힌 그런 다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영광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의 기억으로 남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면 족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없었던 우리의 삶의 지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자랑한다 한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옛사람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 누렸던 모든 영광도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거 예수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가 이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 여러분 예전에 잘 믿었다면 오늘 더 잘 믿으셔야죠. 그럼 오늘 얘기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는가 얘기하면 오늘은 그 예수님 더 사랑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해 내셔야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미래를,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없어서 천막 가운데 축 젖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야 되니까 찾아가시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이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도시 출신 아니고 시골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 미국에 있을 때 광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광야에 아무것도 불빛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차의 불빛조차도 끄고 밤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는데 보면 볼수록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검은색보다도 하얀색이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보기만 해도 감격이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나를 귀하다, 내가 의미 있다는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 거기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현실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증거들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약속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아들들, 너의 자손들을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지치고 낙심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전히 아이는 없지만 이제 아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분들 참 많아요. 좀 오늘이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의 전부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면 되죠. 그냥 살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인데, 심지어 성전도 무너지고 심지어 그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바벨론에 포로된 내가 전부이지만,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젠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잘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 근데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야기하실 때 영원한 기쁨 이야기하시고, 그 기쁨이 대대로 미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좀 불가지론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간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헛된 그러한 신앙의 회의론에 빠졌을 때에 이것을 극복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는 어떻게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 제한된 인간에게. 그러한 것도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고작,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김영순 권사님 어머님 믿음 안에서 평생 잘 사시다가 97세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는데 잘 사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감이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또한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도리어 오늘을 살게 만드는 믿음의 원료와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한계와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한계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상수가 되어진대, 소학으로 얘기하면.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이 변수가 되어지고 내가 변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며 오락가락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변치 않는 기준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수로 여기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적당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거요, 저와 여러분 잘못입니다. 누가 어리석게 하루살이에게 누가 내일에 대한 질문을 하겠어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힘겹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내가 오늘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더 엄정히 말씀드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눈빛부터 달라져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그 첫 번째 증상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삶의 증거가 사라져버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형식이 대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버텨내고 때우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교만의 증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증상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되고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는 전도사일 때 제가 괴로워했던 거는 이게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나에게 없다.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게 첫 번째 괴로웠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23살부터 이제 사역자로 일을 했으니까 이제 50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25년, 6년째 좀 사역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저는요, 정말 좀 이게 보기만 해도 이제 이게 좀 성도도 보기에도 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정말 존경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너무나 좋은 분이거든요. 그냥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도 내 자식같이 여기고요. 이게 보통 그분의 헌신이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도한 한 가정이 좀 어려워서 그 가정을 오랫동안 돌봐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지나고 나서는 알게 되어졌는데, 왜 알게 되어졌냐면, 그러던 중에 이제 권사님 하시는 사업에 큰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인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10년 넘게 그 가정을 좀 돌보셨대요. 근데 더 이상 권사님이 경제적으로 그 가정을 좀 옆에서 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일을 못 하시니까, 이제 그 가정에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분인데 원망하고 욕하고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배신의 이야기는 한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제가 늘상 예전에 고민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의 생명으로 믿는데 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왜 적당히 때우면서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할까? 왜 신앙을 우리의 인생의 수백 가지의 내 인생을 치장할 수 있는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되어지지 못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중요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거 아멘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 무엇이에요? 한 가지,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짱 헛일,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겨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채로 맺어낸 모든 것들은 진짜 열매가 아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박수쳐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어야 하고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21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원리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또 영원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다 의롭게 되어지는 일,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 의롭게 되어지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로워질 때 우리의 땅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조건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성도님과 교제 나누다가, 그래도 교회 나오면
훨씬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보혈로 씻음 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전부가 되어지는 공동체,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여 땅을 얻게 되어지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첩경, 축복의 지름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만약에 땅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축복이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들은, 보여주세요. 말씀 21절 21절이요. 집중하세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라. 이거 요한복음에서도 목매잖아 방송실. 제가 매주 부탁드리는데 원고로 제가 토요일날 왜 드립니까? 설교 좀 힘든데.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주 하나씩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잘못 드린 거면 끝나고 말해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 내가 심은 가지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라.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께 얼마나 단단히 붙어있나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있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심은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내 손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심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손으로 심어주셨으니까 당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이 힘겨운 삶의 자리조차도 우리가 왜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만드시는 시온이 부흥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마지막 말씀이 이제 여러분 방송시 보여주시면 돼요.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빨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온전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작은 자로 시작되어지지만, 비리비리하게 시작되어지지만 결국 많은 숫자 강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진다. 오늘 설교 제목 사실 제가 처음에 잡을 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아시는 말씀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메시지가 더 분명한데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 가운데 임합니다라고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그 비결, 일어나 영광을 비추는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과 겸손의 핵심은요, 내 인생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맡겨드릴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 가운데 일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할 때는. 그래서 내 교만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성공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만족으로만 끝나게 되어져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은 오케이, 너무나 귀한 일.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겸손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내가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것, 심지어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냥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삶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요.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전체 정리를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겸손에 대한 중요한 메타포,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감격,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 이 새 부대는 새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낡아지게 되어지면 이게 단단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가득 담기게 되어지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이 부대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주셔도 우리의 삶은 밑빠진 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셨나요? 정말 예수를 내 삶에 제대로 만났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비록 우리의 나쁜 습관 여전하고 못된 성질 그대로 있었어도 그때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싶은 열정과 그런 유연함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은혜가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전통과 자기 경험에 노예되어지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 자랑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풍파에 경직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받아도 헛되게 받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술은 어디예요? 새 부대에. 이렇게 바꾸어 오늘 말씀으로 설명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담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담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반드시 새롭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 오늘도 내일도 부어주겠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마음이 메마르고 경직되고 교만해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져서 말씀이 날마다 내게 새롭고 기도가 날마다 내게 새롭고 찬양이 날마다 내게 새롭고 그렇게 예배가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새 부대가 되어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새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는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되어지게,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낙원교회 안에 하루하루 쌓여갈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어진 시온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큰 일을 꿈꾸면 큰 일을 이루어내기보단 큰 사고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욱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갑절의 겸손을 원하십니다. 겸손은 물론 태도나 어떠한 여러분의 형식적인 모양으로도 나타나야 해요. 매너로 나타나야 하지만 사실 그 겸손과 교만의 어떠한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겸손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낙원교회는 그래서 좀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보다 좀 겸손한 믿음의 일꾼이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믿음의 일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 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할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저희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실상 저희의 진짜 문제는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도무지 넘겨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함 까닭에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도 못하고, 주여,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자원으로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결국 그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여, 정말 작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축복의 손길과 거름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자원과 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세상의 만족과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이 새 포도주에 합당한 새 부대 되게 주여 성령 하나님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온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며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남아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전하는 사람이 좀 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도 아무래도 듣게 되어지니까 많은 것도 놓치게 되어지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갈 수 없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 그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에요. 이 시간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증거들을 나의 이야기로 갖기를, 그리하여 하늘의 그 축복을 나의 영원한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오늘 내 삶에 왕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아버지 내 삶의 왕,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주장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도 마음 모두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마음 다하여 드리는 손길 있사오니 하나님 그 고백 기쁘게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제로 영원히 주의 자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신 후에 찬양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그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쌓여져 그 고백 가지고 다음 주 함께 모여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내 삶에 하나님 없는 모든 교만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개입해 주실 때 그 말씀 잘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순종하여 진실로 기도하고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이들의 가정, 일터, 건강, 삶의 모든 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